함께 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회복도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매우 강력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의 중요성과 율법의 잘못됨을 가르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며 그들을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로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권면하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하게 전달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도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설교 전에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모이면 이것은 복음이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되며,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되는데, 왜 다시 복음 앞으로, 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노력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과 판단력이 우리의 믿음과 타협하여서 예수님과 멀어진 믿음,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질되어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다시 복음 앞으로 나오기를, 그리고 성령의 약속하심을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강력하게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라고 갈라디아 사람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1장과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 사도권에 대하여서 이 변론하는 것에 강조하고, 또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1장과 2장을 사용했다면, 이 3장을 통하여서는 실제적인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려주기를 원하고자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어리석다라고 기록된 이 원어를 살펴보면 아노에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깨닫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 왔고, 그 믿음 안에서 교회가 확장되어 갔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폴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이 가장 우선적으로 들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신들 앞에 드러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을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 실감하며 받아들이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을 현혹하게 했습니까? 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믿었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이제 도리어 믿음보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문하며 질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 한 가지는, 첫 번째로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왔어요. 일주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씨름하며 열심히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믿는지 반문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믿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며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한 채 사람의 말에 너무나도 쉽게 현혹되어서 본래의 믿음을 쉽게 벌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2절에서 5절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수없이 던집니다.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받았던 많은 고난이 헛된 고난이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가 던지는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본래의 믿음을 버렸고 율법을 따라감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왜 흔들리냐? 왜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기를 갈망하며 온전치 못한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너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교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이고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바울은 지속해서 성령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던 사람임을 알려주며 인간의 율법을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가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란 오직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는 행하며 삶을 살아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는 예배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은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이 성령이에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홀리스타가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영상을 보며 새벽을 깨우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홀리스타를 이렇게 오면 정말로 문제가 많아서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청년들을 만나게 돼요. 2달, 3달, 4달, 때로는 1년 동안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와서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청년들을 보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함께 구하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면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은혜도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성령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안위와 평안과 안락과 우리의 삶의 온전함이 아니라 성령이 주어진대요. 성령이 주어지면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율법을 의지하여 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갈라디아 교인들, 그런 그들에게 율법의 행위에 대한 갈망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들은 복음을 믿고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다가 율법의 행위에 대한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질문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단받고 고난받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변하게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하나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굉장히 좀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좀 고민되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그럼 좀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죠? 이건 조금 더 편하죠. 예수를 믿는 것과 구원의 문제가 별개라고 생각하는 이 분리된 신앙,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얼마만큼 많이 하냐, 우리가 얼마만큼 아울리치에 열정적이냐, 얼마만큼 수련회에 참여하냐가 구원을 확정질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더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 안에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던 그 열정이 가득하여서 구원에 대한 의심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은 난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무너뜨리게 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구약 시대부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들은 이 시점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주장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유대교에 심취하여 있고 유대교 중심에 있는 랍비들과 유대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서 의인이라는 칭함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반면 이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믿음의 상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한다 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의인이라 칭하지 않았기에 그 의인이라는 소리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변절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빠진 덫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세상의 소리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서도 의인이란 칭함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칭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있는 인정의 욕구가 가득한 탐욕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인정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잘했다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아동 심리학을 보면 애정의 욕구와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의 욕구는 대부분 아버지께로부터 오고요, 애정의 욕구는 보통 어머니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막 혼냈던 일들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막 혼내놓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혼내면요, 인정의 욕구를 아버지께로부터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람은 누구나 대우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용납해 주지 않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의롭다. 우리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막 주장하는데 끊임없이 따박따박 그들이 의로울 수 없는 이야기들로 유대인들의 그 역사관과 그 신앙 유대교이즘, 유다이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반박하기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상 믿음과 사람의 지혜가 만났을 때 사람의 지혜가 믿음의 지혜보다, 하나님을 향한 지혜보다 더 높아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던 그들이 눈에 보이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율법의 행위를 향하여 걸어갈 때 그 믿음은 변절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세상의 인정의 욕구로 향하여 달려갈 때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무언가 열심히 하고 나면 내려갔을 때 어떤 이야기 듣고 싶어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막 그런 얘기 듣고 싶죠. 제가 처음 찬양 인도 했을 때 14살이었어요. 14살 때 아주 조그만한 교회에 아직도 생각나는 게 필리핀 아주 창고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창고 같은 데인데 쥐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에어컨도 없어서 막 그 돌아가는 선풍기 소리, 막 그 소리와 함께 막 땀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왔는데 딱 내려왔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와, 우람아 오늘 너무 고생했다.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와,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 찬양 인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주 동안 여러분 제가 얼마만큼 그 회개의 기도를 했겠어요. 혹시나 찬양 인도하다가 제가 드러날까 봐, 혹은 찬양 인도하다가 하나님이 노하셔서 나를 아프시게 할까 봐 어린 마음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곡 2곡 했습니다. 근데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인정받기를 원해요. 칭찬 듣기를 원해요. 칭찬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칭찬에 귀가 열려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사람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어느 순간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사람의 칭찬을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하고 내려오면 웬만하면 이렇게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길들을 스스로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팀이 모여서 같이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사람에게 듣는 칭찬보다 내 안의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사람의 인정이 우리를 힘나게 하고 움직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사람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뤄낸 이 인생이 굉장히 멋져 보일 때가 있어요. 동경이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지혜롭다라고 착각하기에 충분해요.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어떠한 기회를 쫓아 투자를 했더니 얼마의 이익이 나더라, 그런 세상의 지혜들과 세상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일지라도 인간의 노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인간이 뭔가 해내었을 때 더 멋있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과 멀어지고 세상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는 흔들리게 돼요.
신앙의 선택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인간적인 생각과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신앙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고 인간의 기준을 따라 선택해야 된다라는 믿음의 흔들림이 우리에게 자주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잠깐 보면 이것이 옳은 것 같아요. 아주 잠깐 보면 인간의 지혜가 더 지혜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남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인간의 지혜의 끝에는요, 우리가 얼마만큼 죄악된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게 슬기롭게 행한다고 하여도 그 밑바닥이 죄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거룩함에 이를 수 없음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이 큐티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에 빠지면 이 믿음을 지키는 내 모든 삶이 어려워져요. 눈에 보이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이 믿음을 따라가는 것보다 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세상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길 뭐가 있어요? 돈, 명예, 인맥, 스펙. 그것을 따라가면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잖아요. 어떤 스펙을 쌓고 있니? 뭘 준비하고 있니? 여러분, 뭘 준비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막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스펙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 믿음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이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세상의 길을 옳다라고 판단하여 따라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잊혀진 이름이 있어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무엇인가 행하여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간다 그러겠을 때 네가 무엇을 행해야 되겠다, 무엇을 이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음의 길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가 있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선행을 행해야 돼, 약한 자를 돌봐야 돼. 맞죠. 물론 그런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는 일.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두려워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믿음대로 걸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요.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계획, 사람들의 조언과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안전한 길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인데, 주님만 바라보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놓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내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나도 가야 된다라고 착각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을 내 삶 가운데도 그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옳은 길을 가고 싶은 갈망이 있죠.
내가 가는 길이 옳았으면 좋겠다.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있어요. 나의 삶이 온전하고 완전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한 길을 찾고 조금 더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신다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신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길이 보이지 않거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과 믿음의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일일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그 누구와도 동일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다르고 각자를 향한 계획하심이 다르고 각자를 향한 길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 동일한 일을 하여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유지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유지하여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명확한 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장 듣고 싶은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장 바라고 원했던 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믿음이 인정해 주는 이방인들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혈통이 유대 혈통으로 너희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 확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거룩한 행위를 함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할례를 행하였기에, 그가 수많은 계명을 지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을 형제 자매로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맞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폴트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해요.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혹은 자신이 꿈꿔왔던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깊은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는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큐티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근데 왜 열심입니까?
아니 좀 더 큐티를 열심히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좀 더 예배를 많이 오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 가운데 수천 수백 번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그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한다 해도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을 가지고 주님과 친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과 하나 되기를 연합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안에 어떠한 것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돼요. 일주일에 큐티를 7번 했습니까? 막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게 뭘 자랑할 일입니까? 예배를 일주일에 여러 번 드렸습니까? 팬데믹 기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럼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예배를 누구를 향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습관에 따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믿음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런 말은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말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과 성령에 대한 것을 질문하며 너희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너희의 삶을 돌아보라라고 믿음의 현주소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행동으로 의가 드러나지 않음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어떤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믿음의 현주소가 있어요. 바로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것은 대속하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은혜를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무런 이 자유함을 표현할 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뛰어노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허허벌판을 뛰어가다 보면 어느 곳엔 벼락이 있고요, 어느 곳에는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치죠. 근데 주님의 복음은요, 구속의 복음, 구속의 신앙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주님의 바운더리 안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가 안전함, 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의 참 자유를 얻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주님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악 때문에 주님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속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게 하심,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구속하심임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방황할 때 있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왜 눈물이 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끌고 계심을 기도하며 성령으로 깨닫고,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다시 조명하시고 내 삶의 죄악된 모습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슬피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바운드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했다 하여도 주님이 참으시고요, 주님이 인내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돌아오면 기뻐 받아주세요. 탕자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빈털터리로 누더기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 신하나 신지 않고 달려가 그 아들을 안아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폴트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힘든 일로 여겨집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이 아닌 세상의 지혜를 쫓아 걸어갈 때가 있었음을 오늘 이 시간 인정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던 내가 다시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지혜를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며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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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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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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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 이름 의지하는 믿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음 예수 이름 의지하여 살았을 때 얼마만큼 그 안에 힘과 능력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예수 이름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잘 알고 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여서 세상의 길 선택하고 세상의 방법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 이름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세워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인생으로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복음으로, 오직 다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채우심과 이끄심을 통한 회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세상의 여러 문제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보다 위에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그러한 간증과 그러한 삶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오늘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폴트가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폴트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걸어간다라는 간증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회복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며 드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폴트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믿음 앞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신 주님, 우리가 다시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며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보다 우리의 이름이 앞서려고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자꾸 내 계획을 주장하며 내 계획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기쁨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변화가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폴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